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부터 30절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연합군에게 의미 있는 두 날이 있었는데요. 먼저는 1944년 연합군이 독일군을 패배시키기 위해 노르망디 해안에 상륙한 날입니다. 이날 연합군은 결정적인 승리의 교두보를 마련하게 되는데요. 이 날을 연합군은 D-Day, 결정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 날이 전쟁이 끝난 날은 아니었죠. 이때부터 연합군은 최후의 발악을 하는 독일군의 격렬한 저항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을 함락하고 전쟁을 끝내게 되는데, 그날을 가리켜 연합군은 V-Day, 승리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두 날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비유해서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D-Day, 인류의 구원과 승리를 확보한 날입니다. 하지만 싸움이 끝난 것은 아니죠. 우리는 사탄의 격렬한 저항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이 싸움이 언제 끝날까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사탄은 완전히 패배하고 전쟁은 끝날 것입니다. 그날이 V-Day, 승리의 날이죠. 지금 우리는 D-Day와 V-Day 사이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V-Day, 승리의 날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지만 아직도 싸움을 계속하고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고난 끝에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연약한 인간에게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고요. 그러나 그것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고난과 영광. 자, 그 영광이 무엇인가?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약속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완성, 영화입니다. 최후 승리, V-Day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광으로 가는 길에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요. 로마서를 연구하다 보니까 반복되는 표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그 문맥이 이해가 쉽고 잘 풀리더라고요. 바로 탄식이라는 단어입니다. 22절에 또 23절에 그리고 26절에도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탄식. 고난을 만나면 우리에게 생기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탄식인데요. 첫째, 자연이 탄식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피조물, 자연이 탄식한다고 말씀합니다. 왜? 인간의 죄 때문이죠. 인간이 타락했을 때 인간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자연 환경도 함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을 보면 아담이 죄를 지어 타락했을 때 땅이 함께 저주를 받았어요. 인간의 죄와 타락의 결과로 자연이 파괴되고 환경이 오염되고 지구가 몸살을 앓게 되는 것이죠. 아름다운 자연 누가 망칩니까? 인간들이 망치잖아요. 인간의 탐욕이 환경을 파괴합니다.
공장에서 흘려보내는 폐수가 강물에 흘러들어가고 물고기들이 죽고 또 오존층이 파괴되고 해수 온도가 상승하고 기상이변이 일어납니다. 또 몸에 좋다면 동식물 할 것 없이 다 잡아먹고 그로 인해 자연세계가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성도가 탄식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여기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기대했던 축복보다 고난을 더 많이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29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우리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죠.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 인격이 성숙되고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뜨리고 다듬는 것이죠. 셋째로 성령께서 탄식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성령께서 왜 탄식하십니까? 죄 가운데 빠져 방황하는 인생들을 보며 탄식하시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를 보며 탄식하십니다. 성령님의 탄식은 절망적인 탄식이 아니라 우리를 돕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아기가 걸음마 할 때 옆에서 정죄하지 않고 격려하는 엄마처럼 사람들과 우리 자신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죠. 우리가 기도하고 싶어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몰라 힘들어할 때, 방황할 때, 또 기도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힘들 때에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탄식하심으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든든합니까? 여러분 곁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 자신을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난 가운데서 탄식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첫째,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광과 승리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이 말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승리와 영광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진짜 소망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현실일 뿐이죠. 진짜 소망은 감추어진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 그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기다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싸움이 힘들지만 승리를 바라보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 고난을 통해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내가 가진 꿈과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라는 현실이 우리를 탄식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소망을 붙들고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행진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서 탄식할 때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응원하시고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